오케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누군가가 자기 관리를 못하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거든요. 그런 경험들 우리는 늘 있어요. 아, 저렇게 인생을 고단하게 안 살아야 되지. 저렇게 힘들게 안 살아야지. 저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안 살아야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새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라고 결심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심할 때 두 가지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결심했는데 보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 하나. 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피곤해. 힘이 들어요. 왜 이게 그래 되는지 아세요? 하나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더라. 아니면 또 하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늘 노력하는데 그렇게 실제로는 안 사는데 피곤해. 힘들고. 왜 그럴까요? 마음 전선은 보고 익혀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하고 문제 삼고 이러잖아요. 저건 나쁜 거야. 저래 살면 안 돼. 저런 식으로 사는 거는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그런 식의 삶이 자기 안에 심어져요.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이 돼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건 문제가 있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안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왜 그렇게 또 살게 되지는지 알아요? 저장에는 자기한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늘 힘드는데 왜 힘드냐면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 수연님처럼. 그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서 보면 왜 그래 됐을까? 마음은 먹었는데 그렇게 노력은 안 해. 그렇게 싫어. 저렇게 사는 건 안 좋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노력은 안 해. 이해돼서요? 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미션을 알아차리기를 하는데 뭘 알아차려야 되냐면 그 사람을 보고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개념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은 개념 짓고 싫어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그게 자기 안에 심어져 버려요. 심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마음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되어 버린다, 이제.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게 하면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이래 하지 않아야지 하고 이제 마음 먹는 행위를 알아차리면서 뭘 봐야 되냐면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 있죠? 그죠? 그 사람의 모습을 싫어하는 마음을 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싫어하는 순간 이미 심어져 버려요. 이해됐나요? 이미 싫었으면 어떡해. 오케이. 그럼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 명상 같은 게 필요를 한 거예요. 죽음 명상도 필요하고, 그걸 알아차리면서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거거든. 있는 걸 알아차리면서 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우 있죠. 근데 싫어하는데 또 살다 보면 꼭 싫어하는 사람 만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아버지를 싫어해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 싫어.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엄마 같은 사람 싫어. 나는 엄마처럼 안 살래.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엄마처럼 살거나 엄마처럼 사는 사람 만나거나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 만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또 편하게 느껴져. 싫어하면서도 편하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살지만은 자기는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자기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 마음을 깊이 봐서 자기 안에 심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풀고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놔져. 왜? 싫어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놓아질까? 그걸 품어 안아야 돼.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 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 안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 안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품어 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어 안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을 사랑해버려야 된다. 이제. 근데 우리는 사랑이 힘들잖아요. 싫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계속 미워해. 근데 그 미워하는 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지 마음 안에 미움을 계속 쌓는 거라고. 싫어함도 계속 자기 안에 쌓이는 거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리를 이렇게 알아야 돼. 이해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깨어서 알아차리고 미워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심어오는 그 사람 이미지에 대해서 미워한다. 싫어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 마음 안에 내가 심어놓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계속 괴롭다.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마음에 안 심으려면 안 심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암 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걸 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 근데 어렵죠, 이게. 이 법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걸 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원하지 않는 선물을 대하듯이 해라. 근데 이게 방법을 모르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처럼 하라 그러냐면, 무지개처럼 보고 환영처럼 봐라. 이걸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뭐처럼 들어라? 메아리처럼 들어라. 그러니까 좋은 것도 뭐처럼 보라고요? 좋은 것도 환영처럼, 무지개처럼 보고 그림자처럼 봐라. 그리고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라.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이렇게 자비를 갖고 봐라. 또는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마음으로 살까. 이렇게 볼 때 그게 안 심어져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런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안에 집어넣어버려. 근데 그거를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알아차리면서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조건지어져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해라. 이게 또 심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이게 이제 대치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놨다가 계속 연습을 해야 그것을 우리 마음에 안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심어버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괴로움 속에서 이제 계속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지내냐? 몇 가지 또 액션을 취해요. 하나는 그걸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미워해요. 싫어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실제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상대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자기한테 심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거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심어진 그 사람의 영상을 보고 그것을 계속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계속 쌓인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받는 자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부처님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행해지는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안 그러면 계속 외면해요. 외면하고,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비시켜가지고 무뎌지게 해버려. 근데, 왜 이제 그러냐면 이미 자기 안에 심어져 있으니까 계속 싫은 마음이 반복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타나면은 그 싫으니까 안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자기 마음을 마취시키고 마비시키는 쪽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감각이 무뎌지죠. 그리고 자각력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식을 그런 걸 자각 못하게끔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요. 술도 마시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음악도 뭐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그걸 갖다 자각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그럼 그게 없어졌냐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기 안에 심어져서. 그래서 자기를 해치거나 타인을 해치거나. 근데 자기를 마비시켜 놓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몰라. 그런 에너지로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비시켜 놨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은 오히려 더 괴로움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굳이 또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면은 상대가 그 행위를 멈추고 상대가 나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상대가 내 마음 안 생기게끔 해주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써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면 좋지. 그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안 하면 좋죠. 그리고 싸움 짓거리를 안 하면 좋고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폭력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마음으로 사는 모습,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걸 다 멈출 수 있으면 좋지. 그럼 다 멈출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산디 데바는 가죽순이에 비유를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맨발로 지리산 다니면 어때요? 옷 빨가벗고. 그럼 몸 다 다치잖아요. 발도 다 다치고. 근데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 입고 가죽신 튼튼하게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산을 다 가죽으로 덮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걸 이제 누가 그렇게 비유했냐면 산디 대박께서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컴퓨터로 따지면 뭘 해야 돼요? 보안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게끔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들어온 걸 가지고 자기 안에서 계속 우리는 싸우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대치법이 필요해요. 백신이 있어야 돼요. 백신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 뭐가 없어지겠어요. 심어진 바이러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누구를 비유하면 딱 좋냐면 노예 있죠.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노예로 부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노예로 부리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상대한테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노예로 부리지 않게끔 그런 행위를 멈추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인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노예로 부리려고 하건 말건 자기가 스스로 노예에서 스스로 자기가 노예로부터 해방을 자기가 해야 돼. 노예가 아님을 선언해버리고 노예로 안 살아버려야 돼. 이 말 이해될란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상대가 그래 너 노예 해방시켜줄게. 그리고 너를 노예로 안 부릴게. 이래도 자기가 안에 이미 쩔어 있고 빼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노예적인 상태 있죠. 이걸 자기가 바꾸지 않으면은 노예 삶에서는 계속 못 벗어나요. 그 사람을 아무리 문제 삼아도 그 사람이 너를 해방시켜줄게 해도 노예로 살았던 이 습관 이건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그리고 상대는 상대한테 요구를 하면은 정말 탁 덮고 상처까지 치료해주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인정을 안 하면 더 열받겠죠. 그리고 오히려 덮어 씌워요.
예. 그러니까 더 이게 과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된지 알아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존재는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살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이거 인정 안 하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붓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라고 했냐면, 욕망에 의해서 건설된 세계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늘 이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세계에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컴퓨터 보면 돼요. 나는 바이러스 안 먹고 싶고 침투 안 하길 바라는데 침투하려는 인간은 계속 바이러스 날리죠. 그래 안 그래요? 스팸 메일 계속 날리죠. 그 인간들 다 처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그걸 양산한 인간은 계속 양산해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계속 날려보내죠. 예. 이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런 문제를 멈출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는 게 뭐죠? 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예.